오늘 말씀은 다니엘 5장입니다. 무너지는 바벨론 제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제국의 최정상에 오르기 전부터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바벨론 제국의 생명도 그때까지라고 하셨습니다. 믿든 믿지 않든 바벨론은 신생 제국의 왕 고레스에게 정복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그 예언을 더욱 뒷받침한 내용이 다니엘 2장의 금신상에 대한 환상과 해석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해석을 했었죠. 현재 제국의 절정기에 이른 바벨론과 이어지는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제국의 역사에 대해서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예언의 내용을 어디까지 이해했었는지 모르겠지만 바벨론 제국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대략 바벨론 제국 왕조를 보면 느부갓네살은 BC 605년부터 562년 총 43년간 통치합니다. 그 다음 아멜 말둑 2년간 통치하고 네르갈 사레셀이 4년, 라바시 말둑이 1년, 나보니더스가 17년, 그리고 마지막 왕 벨사루슬이 12년 이렇게 이어집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루슬이 본문의 벨사살입니다. 그러니 다니엘 5장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22절에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라고 했는데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아니라 후손이라는 표현입니다. 또한 느부갓네살은 43년이라는 긴 통치를 했는데 그의 후계자들은 모두 합하여 36년 정도밖에 제국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정금과 같은 제국을 만들어서 40년 넘게 통치를 했지만 후계자들이 너무 쉽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제국을 만들고 남의 목숨을 빼앗고 남의 재산을 약탈하는 힘의 논리가 얼마나 헛된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5장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외형적으로 보면 전혀 망할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벨사살의 권위가 절정에 이른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마치 촛불이 꺼지기 전에 잠깐 밝았다가 사그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시 역사적 배경은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 포위가 된 상태로 언제 나라가 망할지 모르는 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초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두려워했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다니엘을 죽을 때까지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벨사살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제국 이야기를 하는 6장에서도 다니엘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시 벨사살 곁에 다니엘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의 신 여호와를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2절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기명들과 신앙의 본질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리로 만든 뱀도 없애버리셨고 언약궤마저 찾을 수 없도록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만 현재 배경은 그와는 조금 다릅니다. 벨사살이 여호와의 전에서 가져온 기명들을 함부로 다루는 모습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할 것입니다. 벨사살의 어리석음은 여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4절에는 온갖 종류의 우상들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조롱하면서 그 자리에서 우상들을 찬양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도전을 하게 됩니다. 믿는 자들을 무시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삶이 심각해지기 전에는 자신들의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벨사살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오만함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흥청망청 술기운과 제국의 권력에 취해있던 벨사살은 일순간 얼어붙고 맙니다. 마치 느부갓네살이 꿈 하나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5절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흥겹게 술판이 전개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순간 벨사살의 온 몸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어떤 모습인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왕의 얼굴이 이렇게 변했으니 다른 사람들의 분위기는 말을 안 해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왕은 순간 큰 소리로 지혜자들을 불러들입니다. 마치 느부갓네살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와 지혜자들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벽에 나타난 글을 읽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왕비가 등장을 해서 거룩한 신들의 영에 충만한 다니엘을 불러와야 된다고 합니다. 벨사살 왕은 생각 못했지만 왕비는 다니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의 아내가 지혜로운 조언을 했던 순간처럼 말입니다. 다행인 것은 빌라도는 아내의 조언을 무시했지만 벨사살은 아내의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아마도 왕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 나아가서 먼저 입에 침을 바르고 아첨부터 한 것이 아니라 아주 핵심적인 내용부터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조 느부갓네살에게 지혜와 권세와 영광을 주셨고 그것을 인정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께서는 선조께서 보였던 겸손과는 거리가 너무 멀게 현재 하나님의 영광과 너무나 거리가 먼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글을 적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가 하기 쉽겠습니까? 목숨이 여러 개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글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인데 그 뜻은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되었기에 메대와 바사국의 왕의 나라를 주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왕이 진짜 머저리 같았다면 이런 말을 듣고
그냥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나라의 현실과 위기를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다니엘을 더 높은 자리에 올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벨사살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되고 대제국 바벨론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포로국 출신에 불과한 다니엘, 그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제국의 최고 높은 자리에 앉았던 벨사살과 바벨론 제국, 그러나 그들의 흥망성쇠와 생로병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벨사살의 이야기로 그것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교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나라와 물질에 연연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